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림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단순히 성탄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는 대림절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사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현세의 성공과 행복만을 쫓지 말아라. 교회의 본질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는 것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매여서 깊게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는 정말 빠르고 편리하고 즉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핸드폰만 봐도요, 다들 배민 가지고 계시죠? 네,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겁니다. 배달 앱을 누르면 30분 만에 음식이 도착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옛날 같으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냈다가 사람을 통해서 받기까지 한 달은 걸렸을 텐데 이제는 단 몇 초 만에 답장이 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배우고 깨달아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답장을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택배를 기다리고 또 친구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멍하니 사람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드물게 뜨개질하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각자가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하지 않게 또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을 때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다림은 이와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릴 때는 단순히 시간을 잘 때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과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의 인내를 농부의 인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계획대로 비가 오지 않더라도, 혹은 자신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구름으로 흐린 날이 되어도 농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거기는요, 비가 내리면 다 땅이 흡수해서 물이 고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이 물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파종을 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죠?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오기 전에 파종을 하고 그 파종이 끝난 다음에 비가 내려줘야 땅에 정착을 하고 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를 앞두고 마지막에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에 비가 또 내려줘야 모든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늦은 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은, 농부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 비가 내리기만을 믿음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조바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은 굳건하십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와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를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고난이 닥칠 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망이고요,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이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광야교회란 애굽을 탈출한 40년간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던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찾고 뒤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할 때에 10명은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반면에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교회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겠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라고 말입니다. 이 말 저변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이 초라한 인생이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에, 불 기둥이 이동할 때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게 됐구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잠깐 멈춰서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로서 인도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는 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함의 끝이 멸망이다라고 착각하고 두려워하며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의 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해야 했고, 그 원망했던 세대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원망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로 옮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인내는 다릅니다. 인내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인내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사역의 어려움입니까? 그 고난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남 탓하며 누군가를 대상으로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인내할 것인가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 심판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문 밖에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원망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 순간을 주의 말씀만 붙잡고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모델로 인생을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도전 정신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고 싶고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10절과 11절에서 선지자들과 욥을 예로 들면서 인내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지자들과 욥을 보라고,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고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벽에다 대듯이 이야기하듯이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같이 조롱하고 같이 저주하며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것이기에 그 순간을 인내함으로 참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적하며 홀로 서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그를 죽이려 했고 그는 도망쳐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그 어떠한 말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끝이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다시 일어섰고 다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전부가 되는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신 평생을 함께했던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를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을 모르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탄식했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끝없는 질문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찾고 그에게 원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 가운데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눈을 바라보듯 욥기도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구하였더니 결국에 눈으로 주를 봅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전보다도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이유 없는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괴롭히시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수모와 배신과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내 상황 가운데 고난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이 너무나도 괴로운 이 상황 가운데서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인내하기로 선택하는 지금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내인 줄 믿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의 때와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고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망이 아니라 인내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광야교회는 원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원망을 선택했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욥도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광야교회처럼 원망으로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3주간 계속되는 대림절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세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재림신앙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인내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려고 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물레동교회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